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지팡이를 통해 쓰임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팡이를 통해 쓰임받은 모세. 한 번만 더 합니다. 지팡이를 통해 쓰임받은 모세. 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면면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야곱의 혹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회들을 도리어 이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정말로 꿈이 없는 것 같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주의 일도 아름답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좋은 가문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모세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고 홍해를 향하여 명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지. 야, 모세 멋있다. 수염도 그렇든 어쩜 그렇게 멋있어. 아니면 들고 있는 지팡이도 정말로 멋있어 하면서 멋있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그렇게 쓰임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늘 이제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짐승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년이면 대부분의 날, 다시 말해서 1년이면 12달, 대부분의 날을 양들과 같이 노숙하는 사람이었으니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죠. 자기를 위해서 집 한 칸 없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무슨 어느 정도 재산 정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의 이제 양들을 키우기보다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사는 신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이 들어 나이가 80되어진, 요즘으로 봐도 80 노인네가 되어진 이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리를 향하여 번쩍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목동으로서 이제 초라한 그런 노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모세였음을 우리가 잘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 비록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나일강에 띄어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눈이 띄어져서 이 파라오 궁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인지 모든 왕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람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그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이 구수 땅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할 때 그 앞장에 바로 이 모세가 서서 전쟁을 했는데요. 그는 얼마나 용기가 있고 지략가였는지 단 한 번 칼을 뽑아서 써보지도 않고도 이 난공불락인 이 도시를 함락시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모세였습니다. 그러게 많은 왕자들로 하여금 시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모세였지요. 그가 나이가 40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이 왕자쯤 되어서 그저 이 평민 한 사람 죽인 것이 그다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모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는 히브리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 출신, 다시 말해서 노예의 민족의 왕자가 지배 계급인 이 야곱의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몰려가게 되어지느냐면 바로 반역자로, 지금은 저렇게 시작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이집트를 넘보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이제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군대가 쫓아올까 봐 더 깊고 깊은 광야로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에 콱 이제 숨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이 그의 장인 이드로요, 또 그의 아내가 되어졌던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사윗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을 그에게 맡겨서 평생 그 양들을 먹이는 마치 고용에 가까운 목동의 신분으로 그를 전락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모세이지만 결국은 이 원치 아니었던 일로 인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고 급기야는 이 깊은 미디안 광야에서 40에서 시작해서 80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이제 10년, 20년 나이 80이 먹도록 계속 목동으로서 전락되어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다시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4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몸이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목동이기에 그는 결국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늘 그저 항상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됩니다.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꿈도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갈망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80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80의 노인이 된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기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히브리 민족 그를 해방시키는데 내가 적임자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200만이 넘는 250만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해방시킬 자로서의 적임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히브리 민족에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체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80 노인을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모세가 바로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내가 딱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입이 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도 먹었고 그렇다고 해서 40년 전에는 내가 막 펄펄 나르며 꿈을 꾸면서 힘이 있고 막 젊은 그런 혈기가 있었는데 지금 혈기도 다 빠지고 40년 동안 벌판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며칠 있어야 하나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운둔의 생활을 40년이나 살았던 나에게 어찌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모세, 너 하나만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기력이 없고 이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너 하나면 돼. 너 하나면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이가 40대가 아니라 80이 들은 이 노인이 되어진 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일어나면 된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80 노인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10년이 남았을까? 5년이 남았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그에게 은혜를 입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나이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꿈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에도 나이가 40에도 이미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꾸지 아니하고 그저 형편과 이제 환경에 맞춰서 살다 가지 하고 한번 뛰어보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80 먹은 사람을 늙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80 먹은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준비했으니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다 끝난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붙잡아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40대는 펄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꿈도 많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나이가 40년이 지난 80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는 꿈이 산산조각 되어진 이때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딱 일하기 좋을 나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뻣뻣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노글노글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 40대는 얼마나 뻣뻣했겠습니까? 자기 고집도 많고 자기 꿈도 많고 자기 생각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뒤로 계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뻣뻣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80에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고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뻣뻣한 것을 다 버린 상태입니다. 자기의 혈기로 가지고 있는 꿈도 다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도 다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때에 딱 주님이 보시기에 너 이제 내 일 할 만한 때가 됐구나 하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그를 찾아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폭으로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준비되어졌는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뻣뻣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결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모세를 힘이 다 빠지도록 4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마치 세상으로 볼 적에는 노인이 되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제 너는 딱 일할 만한 나이구나.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민족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구로 딱 쓸만한 때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과거에는 꿈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는 비전이 있었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나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이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온몸에 뻣뻣한 거 다 빼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이 40에서 80이 되어진 이 노인이 되어진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손에 붙잡아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귀한 지도자가 되어졌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마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보면 지천이 이 떨기나무들이 막 있는 곳입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카톡이 아니죠,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덤불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미디안 강야에 보면은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매일 보면 일상적으로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떨기나무 하나가 호로록 타버리고, 그래서 재가 되고 호로록 타서 재가 돼버리는 그러한 것을 매일 40년 동안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일상적으로 보고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다 재가 되어 가는 것을 늘 봐왔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늘 일상으로 여겼던 떨기나무 하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아니 30분 아니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계속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여러분 이 떨기나무 앞으로 이 모세가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내가 저 민족을 저 신음소리하고 저 고통의 소리를 하는 저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테니 네가 애굽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40년 동안 늘 양들을 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저 떨기나무가 타고 그리고 재가 되고 또 타고 재가 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무들은 나와 똑같구나, 내 신세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책과 같이 그림 언어로서 이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로 임하심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저 호로록 타버리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 붙듯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80살의 이 나이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내가 더 살까? 10년을 더 살까? 아니면 20년을 더 살까? 그러면서 별밭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떨구나무에 하나님의 불, 바로 이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정도 쓰임을 받습니까? 40년을 더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 동안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이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폭삭 재가 되어져 버리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쓰여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40년을 더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쓰시는 것처럼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하여서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 마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또 한 번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의 40대보다 80대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쓸만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모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리저리 들로 다니고 광야로 다니면서 그 손에 꼭 짚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멋있는 지팡이를 생각합니다. 쉽게 나오는 이 지팡이, 자기보다 더 훨씬 큰,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생긴 지팡이를 딱 쥐고 이렇게 들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로만 가톨릭에서도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얼마나 멋있어요. 화려하고 이만한 거 턱턱 짚고 다니는데, 광야에서 양이나 모는 모세가 이런 지팡이,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며칠 들고 다니다가 내팽개칠 거예요. 아이고 무거워 하고 내팽개쳤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목자로서 그가 40년 동안 늘 짚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초라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게작대기 아시죠? 지게를 이렇게 버티게 놓는 지게작대기처럼 가볍고 언제나 그런 비슷하게 생긴 거는 들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우우 하고 이렇게 몰면서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볍고 초라해 보이는 이 지팡이인데,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절 실감나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다음 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감처럼, 야, 네가 40년 동안 늘 짚고 다닌 부직갱이 같은, 아니 무슨 지게작대기 같은 그것, 그러나 네 손에 딱 들리니까 뱀이 됐던 것이 다시 이 지팡이가 되어진 것처럼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출애굽기 4장 17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기도 하고,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내 손에 붙잡히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손에 붙잡혔으니 이제 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서 430년 동안 신음하고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 250만을 이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팡이처럼, 지금 네 손에서 놓였다가 다시 붙잡히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기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그들을 홍해에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갖 성경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사사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삼갈에게 임하셔서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소를 치고 있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블레셋을 물리쳐라요.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온통 다 물리쳐버리고 난 후에 그가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힘이 없어도 불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쓰임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부르짖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또 새 힘을 덧입어서 또 새롭게 일어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또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고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으로 진영을 짜놓고 사울이 왕이었을 적에 이 골리앗이 긴 칼과 갑옷을 입고 휘두르면서 온갖 조롱을 다 떨고 있는 이 몇 날 며칠을 속수무책으로 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느냐?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저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냐? 사울은 몇 날 며칠을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헤매일 때에 소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운지, 요만한 친구가 큰 칼을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물매와 돌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을 보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우통도 벗고 갑옷도 벗고 너 한번 해볼래?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잡아 돌려서 평 하고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아서 이 골리앗의 그냥 골통에 딱 맞게 해가지고 바로 직사해버리고 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그 인생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조롱하는구나 하고 오직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고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비전을 품고 또 나가며 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입어 쓰임받는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니 오늘 바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늘 이제 나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습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꿈도 꾸게 하시고 일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히 단비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